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율법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보시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율법이 있는 곳에는 진노가 있다. 왜 진노가 있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엇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냐면 상속에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이 구약은 Old Testament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얘기하잖아요. Testament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약속, 계약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언.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약속이고 오래된 말씀이고 새로운 약속이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상속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여러분, 상속은 뭐예요? 물려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려받는데 무엇을 받느냐면 세상을 받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내용을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땅을 주셨다. 이 세상에 땅을 주셨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세상이냐? 여러분, 성경은요 자꾸 이 범위를 확장시켜요.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곳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이 은혜는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온 세상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다,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은 메시아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 이 땅은 이 땅에서의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주시는 땅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고 또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또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속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오늘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17절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두 가지를 믿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죽은 자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것을 존 스토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과 창조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아들을 바치는데 주저함이 없이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뭐 주저함 없이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잡는다라는 말은 우리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는다 이 얘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잡는다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소를 잡는다, 돼지를 잡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뭐 얘기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소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도축한다는 얘기예요. 도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짐승을 죽이듯이 가차없이 칼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좀 갓난아기 때는 그럴 수 없지만 조금 이제 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조금 고집을 꺾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부모가 야단도 치고 또 때론 매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은 매를 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그렇게 좀 했어요. 근데 이 조그마한 애를 어디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때립니까 여러분? 엉덩이 같은데 이렇게 기저귀 있고 하니까 소리만 크게 나고 안 아픈 데 있잖아요. 안 아픈 데 이렇게 팍 때리고 그냥 그러면 지가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냥 미안하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다가 엉덩이 말고 다른 데 맞으면요 내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 뭐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내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자기 아들을 짐승을 잡듯이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정말 정이 없고 정말 냉정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 이삭을 통해서 나의 민족이 커져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살리실 것이다, 죽은 이삭도 살리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가차없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죽었더라도, 혹시 생명을 잃었더라도 그를 다시 살리시고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창조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능력,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요. 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은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떤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짐승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사람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땅에 질서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이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뱃속에 뭐 임신이라도 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삭이 없지만 그래도 이삭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창조의 능력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중에도 만드시고 세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로버트 윌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어요. 이분의 기쁨과 보람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잘 자라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각자 자신의 교회를 맡아서 섬기면서 거기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신학교에 와서 다시 경건회 때 설교를 통해 전달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 이 교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경건회 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조그마한 도시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내세울 건 없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뭐 만족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역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교수님이 이 제자가 내려오니까 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오늘 수고 많았네. 그런데 자네 설교는 여기에서는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 아니 교수님 왜요?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것 같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너의 설교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작은 하나님이에요? 큰 하나님이에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쉬운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없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겠다 싶은 그런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태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었다.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장 19절에 보면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다. 우리 어르신들 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이야기가 안 해요. 지금 뭐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면은 뭐 죽은 사람과 같이 그렇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요즘은 뭐 80세, 90세, 100세라도 얼마나 정정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죽은 몸 같다라는 것은 남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미 100세가 다 되었고 사라도 이제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지만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삭을 낳을 거다. 아니 하나님 나는 100세가 다 되어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우리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낳는다고 하면 낳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의심
혹은 어떤 분석을 내어놓는 것을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혹은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역사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따지지 말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확신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12명의 사람을 뽑죠.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돌아왔습니다.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 너무 좋다, 비옥하다,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다. 하지만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다가는 다 죽을 거다. 하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신다면 그들 우리 밥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때에 낙심하는 사람은, 의심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점점 어려워져 가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을 줄 거다.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 해라. 너는 아들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웃음은 어떤 의미의 웃음입니까? 즐거움과 기쁨의 웃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의 웃음입니까? 비웃는 거 아니에요? 비꼬는 웃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내가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이 허탄한 웃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웃음은 건강에 유익하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웃음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우리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좀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이맘때쯤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해요. 거기도 비웃음이 나와요. 아이고 지금 무슨 얘기하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내 남편이 어떤 상태인데 지금 무슨 말이야. 내년에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요, 그들도 믿음이 연약한, 그냥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연약하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날 기분 좋은 날은요, 뭐 하늘을 날아다녀요. 뭐라도 할 것 같고, 어떤 것이라도 뭐 다 감당할 것 같고,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요, 뭐 조그마한 것이 막히거나 혹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도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엉망이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는 참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그랄이라는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라를, 그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의 여인으로,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 버립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데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막으시고 사라를 구해 주셔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미 아비멜렉의 집은요, 사라를 데려오기 전에 이미 출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들 이후에 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출산할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용서해 주신 어떤 징표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17장 1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없이 나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태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마음만 먹으면 출산하게 할 수 있는,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네가 기도만 하면 이 문을 열어주신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7장 18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20장을 거쳐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어떤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얘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우리를 위한 이야기다. 우리도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어야 된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세상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붙드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